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셔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알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알기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진정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더욱 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뢰 조심, 지뢰를 조심해라.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지뢰 조심. 지뢰는 무섭죠.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는 so scary, SS입니다. so scary,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기야, 자기는 정말 용감하고 씩씩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자기는 무서운 거 없지?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사실은 나도 무서운 게 있어. 사실 나는 개가 무서워. 나는 정말 멍멍이는 무서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또 무서운 거 있어? 더 무서운 거 있어. 그게 뭔데? 나는 전쟁이 무서워.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말이야, 정말 내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 자기 무서워하는 게 많구나. 그게 뭐야? 사실 나는 귀신이 무서워. 무서운 게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 대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분명히 더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오래 사귀어보면 정말 무서워하는 게 또한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서운 환난에 대해서 얘기해 오시던 예수님이 마무리하시는 부분이에요.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부분인데, 그래,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그래, 그거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건 말이야, 더 무서운 건 그 환난을 코앞에 두고 너희가 잠자는 거야. 쾌락에 잠자는 거. 정말 무서운 건 뭔 줄 알아? 그 무서운 환난을 코앞에 두고 콜콜 세상의 잠을 자다가 결국 심판을 맞닥뜨리는 거야. 그게 정말 무서운 거야. 예수님이 오늘 하실 말씀은 그거예요. 무서운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사실 사인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사인들, 전쟁도 있을 거고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 천지에 지각변동이 있을 거고, 그래, 이런 사인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너희가 그 무서운 환난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할 말도 내가 너에게 줄 거고 너희가 핍박받을 것이지만 죽음도 두려워할 게 없어.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환난이라는 건 말이야, 무서운 거긴 하지만 너희가 그 사인들을 볼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언제 무서운 환난이 올 것인가?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그것은 마치 너희가 늘 보는 무화과나무 있잖아. 무화과나무. 그걸 보면 잎사귀가 나오면 드디어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잖아. 누가 말 안 해줘도 보면 알잖아.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그렇지. 그렇지만 특별히 무화과나무가 너희에게 알려주잖아.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 겨울철에는 가장 앙상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그렇게 앙상하던 것이 싹이 나오면 반드시 눈에 띄게 되겠죠. You won't miss it. 그것을 놓칠 수 없어요.
우리 집 앞에 1번가 쫙 큰 나무들이 있어요. 저는 그 나무들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름 붙이기를 브로콜리 스트릿, 브로콜리처럼 생겨가지고 큰 나무긴 하지만 그런데 드디어 그 나무들에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새싹이 푸릇푸릇하게. 할렐루야. 겨울 우기가 끝나고 밴쿠버에도 여름이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31절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당연히 보고 알게 된다. 그런데 이 31절에 나온 단어는 30절에도 나와요. 근데 30절에는 너희가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31절에 기노스케테 똑같은 단어가 쓰였으나 그것은 모두가 알아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보게 되면 알아라. 보면 당연히 알아야죠. 보면 알게 된다가 아니라 알아라로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런 사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가까이 오는 줄 알아라 하는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어든 한글이든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알 수 있는 건 알아야죠. 알라고 보여주시는 것들은 보고 알아야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알아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각종 무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나무 가지고 싸웠어요. 돌 가지고 싸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총 가지고 싸우죠. 근데 총도, 권총은 사실은 뭐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팍 쏘면은 권총에 맞아도 그냥 바로바로 가죠. 적들이 바로바로 숨이 끊어져요. 그죠? 그러나 실제에서는 권총은 그렇게 무서운 무기가 아니에요. 무섭죠. 그러나 사실은 팔다리 맞으면 그렇게 즉사하지 않아요. 머리를 이렇게 제대로 맞아야 죽는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장총이에요. 라이플이라고 하죠. 한국, 이거 국가기밀인데, 한국 군인들이 쓰는 총은 5.56mm인가 돼요. 6회, 우회. 총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멀리 파괴력을 가지고 날아가게 하기 위해 6번을 돌게 안에 금이 있어요. 총을 쏘면 총알이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유효사거리 460m. 반동이 심해요. 그렇게 멀리 보내다 보니까 어깨 끼고 람보처럼 쏘면 어깨 나가요. 어깨 꽉 붙이고 쏴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총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사실은 정말 무서운 무기는 지뢰예요. 그것은 한번 묻어놓으면 그것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터져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손목, 발목, 다리, 몸에 일부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지뢰밭에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도처에 숨겨져 있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모르고 가다가 터져서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뢰들을 누가 묻었느냐? 전쟁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인류 역사의 전쟁의 90%가 다 무슨 전쟁이냐? 종교 전쟁이에요. 지금도 너무나 끔찍하게 터지는 지뢰 누가 매설했냐? 믿는 사람들, 알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는 지하드, 홀리월, 거룩한 전쟁이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묻은 게 많아요. 그래서 불구자가 많고 고아가 많은 비참한 고통의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은 돌이킬 수도 없고
심지어는 치유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계속 죽어요. 죽음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알라도 사랑이라면서요. 부처도 자비를 외치잖아요. 근데 왜 인류 역사가 그렇게 사랑 자비 외치면서 그들에 의해 전쟁의 참상을 빚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폭력을 선택했다. 진리는 분명히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짓을 했을까요? 사실은 옛날에 총칼 가지고 싸우고 지금 우리는 뭐 전쟁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은 지뢰가 여기 밴쿠버에서는 안 터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래 오케이 사랑 하면서도 계속 사랑하니까 폭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또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하면서 계속 전쟁하면서 싸우고 죽이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지뢰가 터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을 가르치시는데 오히려 그걸 버리고 영원한 죽음, 폭력을 행하면서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면서. 한마디로 역사 속에 그랬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spiritual battle.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도대체 전쟁은 왜 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것이 출발했는가? 성경이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욕심이다.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죄가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1장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4장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왜 싸우고 다투는 줄 알아? 욕심 때문이야. 너희가 원하지. 그래 욕심나는 거 원하지. 그러나 얻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막 심지어 남의 거 질투가 나가지고 뺏기 위해서 죽이잖아.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도저히 못 얻고 살지. 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구하지 않아. 뺏으려고 하지. 하나님에게조차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에게 너희가 얻고자 하지. 막 달라고 하지. 너희가 하나님께 주세요 하지도 않잖아. 기도도 안 하잖아. 그래. 너희 중 얼마나 기도하는구나. 너희가 기도하는데도 왜 못 얻는 줄 알아? Wrong motives. 잘못된 동기. 그걸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의 pleasure, enjoyment, 쾌락을 위해 구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아. 너희 욕심이 가득한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거야. 사람이 싸우는 이유 뭡니까? 욕심.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껏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Beware. 다른 표현으로 pay attention. 조심해라. Beware라는 단어는 뒤에 뭐가 많이 붙어요? Of dogs. 개 조심. Beware of dogs. 개 조심. 요즘 말로 하면요, 지뢰 조심이에요. 왜 그런가는 들으면 알아요. 왜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에
그 싸나운 개가 있다. 네가 가고자 하는 길에, 네 앞길에 지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 지뢰밭을 지나면서 너희는 마음을 잘 지켜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뢰밭을 통과하면서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야.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 무엇보다도 너희는 마음을 지켜야 돼. 생사가 거기 달렸어. 살느냐 죽느냐는 바로 너희가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렸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지뢰의 이름들이 뭔가? dissipation. 그것은 낭비, 방탕.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한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뭐겠어요? drunkenness.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과 anxieties, worries. 근심, 걱정. 자, 쉽게 다시 말할게요. 사람이 욕심에 그냥 뭐 한 잔, 그냥 뭐 그냥 맛만 보는 거야. 이게 그렇게 나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만 살아? 그래서 그냥 손을 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이어지는 건 drunkenness, 취하는 것으로 중독으로 간다는 거예요. 술고래가 돼요. 주정뱅이가 됩니다. 세 번째, 결과 anxieties, 빚더미, 걱정, 근심, 염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 한국의 어떤 경찰 간부가 어머니를 살해했죠. 지금 뉴스의 특성이 보면 존속살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 가족을, 특별히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의 공통점들이, 또 많은 뉴스들의 공통점이, 사건 사고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빚이에요. 빚. 빚더미 인생입니다. 빚더미 세상이에요. 지금 노숙자가 많아지는 이유? 빚이 많아지기, 빚더미에 깔리기 때문에. 잡이 있으면 몰기지도 물 수 있고, 차 렌트, 리스 뭐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던 거, 레귤러리 하던 거. 갑자기 잡을 이루면서는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빚이거든. 빚으로 살아가거든요. 여기 미국, 캐나다 시스템이. 그걸 감당 못하니까 그것을 도저히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니까 엄마 곧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를 위해 좀 죽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캐나다 CBC TV도 요즘 특별히 심각하게 다루는 뉴스가 바로 그거예요. CPP, 연금 이야기하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그런 거 너무 쓰지 말라고 자꾸 뉴스에서 한 꼭지씩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동일한 지를 밟았어요. 결국 잘못 손대면 그것에 눌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no way down. 너희가 무겁게 눌린다. burden. 아주 짐에 깔려 죽는다. 너희가. 결국 너희가 잘못 손대면 그것에 깔려 죽게 되거든. 그 지뢰야 그거. 손대면 터져. 결국 눌리길 마련인데 눌리지 마라 라고, 깔려 죽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뢰인 줄 알면, 지뢰밭인 줄 알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유혹받지 말고, 아무리
아무리 향기 좋은 더덕 뭐 이런 게 있어도 그거 손대지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 쥐레가 숨겨 있을 수 있으니까. 왜 DMZ에 들어갔다가 수색대가 그렇게 터지는 이유가 길 바로 옆에 손 뻗으면 닿는 그거 손댔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분명히 곧 내가 온다. Certainly soon. 원래 certainly not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놀래면 저 밑에 지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워메. 그죠? 워메. 근데 헬라어에 그 표현이 있어요. 비슷해. 우메. 이건 certainly not이라는 의미예요. certainly not. 내 말은 결코 허황되지 않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certainly not, pass away, 지나가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certainly soon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유혹받지 말고 너희가 뭘 해야 될지 거기에 집중해라. 그것은 뭐예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좀 천천히 오실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천천히 오실 거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충실하게 살아요. 이 땅에 충실하게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어떤 저 사우디의 억만장자가 성직자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잘 대접한 다음에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쪽 창문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저 유전, 저 석유 다 제 겁니다. 제가 고생 좀 했습니다. 서쪽 창문으로 가서 저 목장 다 제 겁니다. 본래는 없었는데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남쪽으로 가서 저 골프장 다 제 겁니다. 제가 열심히 모았죠. 저 북쪽에 호텔, 리조트 다 제 겁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입니다. 성직자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저쪽에는 뭐 있으십니까? 고개를 푹 떨고더래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까? 지금 수동이랑 경모랑 명훈이가 엊그제 금요일날 갔어요. 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여기 있는 짐 정리. 수동이는 23.0kg 나왔대. 칼같이. 역시 수동이답죠? 거기 무게 재는 사람이 놀랬대잖아요. 갈 사람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땅의 것을 욕심내고 있는 사람은 갈 준비하는 거라기보다는 주님이 좀 더디 오실 거야 생각하기 때문에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곧 올 테니까 네가 내 집을 맡아서 저 사람들 밥도 좀 주고 때 따라서 좀 잘 돌보고 있어라 하고 중책을 맡았어요. 먼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주인이 좀 천천히 오시겠지 하고는 자기 할 일 안 하고 직무태만 직무유기하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 배고픈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권한으로. 내가 이만큼 힘이 있는데 지금 이집트의 독재자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인이 갑자기 왔죠.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 누가복음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바로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어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곧 온다. 무화과나무처럼 이런 사인이 있으면 바로 온다는 걸 알아라.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보면서도 아직은 아닐까 괜찮을까 저러다 말겠지. 아직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듯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때따라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때따라 은혜를 나누고 주변을 살리는 누가 주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환란이 곧 오게 되어 있다 하시면서 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꼭 제가 볼 때는 환란만이 아니라 너희가 가는 길에 너희가 이 진리를 알고, 그래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더 말씀 읽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전도해야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하는 너희의 길에 반드시 지뢰가 있을 거야. 지뢰가 있기 마련이야. 환란이 있기 마련이야. 지뢰가 있기 마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혀져요. 이것은 모두에게, this generation, 이 세대에게 일어날 일이야 말씀을 하셨어요. AD 70년경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인이 있으면 곧 오십니다. 지금 뉴스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싹처럼, 무화과나무에 핀 새싹처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때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어요. 알아야 되는 시점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는 또 동일하게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 물에 익사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때까지도 계속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보더라. 그렇게 하더라. 말세도 그럴 거야. 지금도 흥청망청 괜찮을 거야. 아직은 아니야. 여러분,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은 경고 사인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달렸거나, 안전거리 무시, 눈길의 과속, 부주의, 결국 태만한 운전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괜찮을 거야, 오빠 달려 하니까 기분대로 달리다가 결국은 서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술 얘기하고 도둑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올 줄 알았으면 준비했겠지. 괜찮을 줄 알고 방비 안 했기 때문에 도둑 맞았잖니.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해주셨는데 미리 개 조심 팻말 붙여놓으셨는데, 개가 무슨 여기 개가 있어 하고 들어갔다가 바로 물리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매 결국 certainly 물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은 이겁니다. 기도해라. 지뢰는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지뢰가 있다라는 거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에 이번 일주일, 아니 오늘도 지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심하죠? 네, 정신 차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도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에 유혹과 지뢰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터집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그 지뢰를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유혹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지뢰밭입니다. 그런 것들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깨닫고 결단했다면 그 사람은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마, 오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깨닫는 사람만 바른 기도합니다. 진정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말씀 들어놓고 딴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꼭 남자친구 주시라니까요. 이번 주에 글쎄 아르바이트 자리 좀 주시라니까요. 지금 이 말씀 들었으면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여, 지뢰밭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세상 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쾌락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욕심껏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그 기도하시나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아직도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뢰밭을 다 지나기까지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써서 항상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뜻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면 그래, 내일부터 항상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항상은 now, right now.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아니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은 지혜를 만나게 돼 있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분명히 오늘 라면에 유혹이 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에 유혹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뢰는 곳곳에서 밟히게 돼 있어요. 오늘 포인트는 알 수 있다, 알아라. 지혜를 조심해라. 정말 중요한 거. 세 번째, 기도해라. 이게 포인트예요. 정말 무서운 것들 있죠. 그것들 다 뻔한 결과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약, 무서운 거 알죠? 사채, 무서운 거 알죠? 담배, 술, 무서운 거 몰랐어요? 무서운 건 알았지만, 한 번 손대면 발 뗄 수 없다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저건 손 안 댈 거야 결심을 했었는데, 결국 어쩌다 보니까 사채도 손을 대게 되고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되고 유혹에 져서 상황에 눌려서 결국 탈선하게 되면 결국 무한질주하다가 돌이키지 못하고 무서운 선고를 받는 거죠. 망가진 현실에 공통점이 있어요. 망가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나라들 내전에, 질병에, 재해에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다 하나같이 풍부한 광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떼부자가 돼요. 아주 작은 섬에 관한 기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온 세계 열강이 그 섬의 광물이 너무 귀하니까 처음에 컨트랙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 섬 많지가 않은 섬 사람들이 다 억만장자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즐겼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섬까지 다 남의 나라 것 되고, 지금은 그 섬의 소유주인 나라들, 그 부자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하나같이 그 광물이, 결국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도 있었죠. 결국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망했어요. 관리 못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도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손 뻗으면 닿는 그런 현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술 한 잔, 영화 한 편, 마리화나 한 개 피, 경험 삼아, 그렇게 손을 대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에 초점 맞추는 그런 삶,
마땅한 삶에 몰입하는 삶이 아니면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탈선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 나에게 명령해 하시는 법으로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뜻 무시할 때 반드시 내 생각, 내 기분대로 다른 거 손을 대게 됐죠.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됐어요. 지뢰가 터져요.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행복을 찾아서인가? 그 까만 사람 잘생긴 사람 윌 스미스가 나왔더라. 그 요즘 글을 봐도 그렇고 말을 들어도 그렇고 유명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언급하는 단어는 happiness, 행복이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당연하다. 거짓말이에요. 좋죠? 그냥 딱 들었을 때는 괜찮죠? 그래, 행복해야지. 그래, 행복한데 뭐가 나빠?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해피니스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righteousness, 의, justice, 마땅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너도 나도 다 행복 운운하는데 그것은 결국 내가 행복하려니까 내가 좋은 거 선택하게 하는 정욕으로 향하게 하는 거짓말, 사탄이 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 옳은 것, 옳은 삶, 마땅한 삶, 그것은 홍익인간의 삶이에요. 나조차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happiness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 치고 남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기쁨은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ou third.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 먼저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거 챙기는 사람이 참 기쁨 얻는 것이죠. 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영원한이라는 뜻도 가져요. 영생은 참 생명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후회 없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생명을 말해요. 참 기쁨은 지금 당장 느끼는 쾌락이 아니라 이어지는 영원히 후회 없는 기쁨의 참 기쁨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의를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의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버리는 삶이에요. 왜? 지금 주님 오실 날 가깝다. 그러니까 여기 삶을 정리하면서 여기 건 이제는 그렇게 크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던 것들도 다 주고 가잖아요. 형제자매들이 한국 가면서 정리하잖아요. 정말 저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 자랑하지 않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가진 그 가치를 동일하게 가지고 그렇게 웃고 울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든 괜찮아요. 곧 가니까, 그죠? 여기서 조금 뭐 굶으면 어때? 한국 가면 먹을 게 많은데. 그렇게 가기 전부터 즐거웠다면서 세상 공항에서.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허접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뭔가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지금 자꾸 뭔가를 더 모으고 있어요. 주님은 너 위해서 준 게 아니니까 네 옆에 주변 종들을 때따라 나눠주면서 먹이면서 살아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변을 살립니다. 오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뭐죠? 네, 알 수 있다, 알아라. 다 같이 알 수 있다, 알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뢰를 조심해라.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위협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라. 여러분이 스스로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지뢰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바로 지뢰가 터집니다. 다음 주에 부상자로 볼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똑바로 살려고 했는데 주님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무사히 다녀오세요.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우리 건면합시다.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큰 소리로 합시다. 지뢰가 있습니다. 지금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지뢰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행복보다 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영혼 생명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